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면서 오늘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함 없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을 세상의 가장 큰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시되 주님의 인내를 채우며 담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참음으로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유통하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궁휼과 자비를 기다리오니 부어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와 재활훈련 받는 모든 시간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나쁜 병균들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안정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오늘도 잘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역할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해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이 학업의 시간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여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방학 중에 있사오니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지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만남의 분복도 있게 하셔서 좋은 가정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서로 마음을 합치고 생각을 합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합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가정이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놀라우신 손길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세대들 또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가게, 사업처, 직장, 학교, 그리고 각기 맡겨진 자리,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날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셔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꿈이 있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하나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서 인도함 받게 하시고
복된 결실도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의 손길과 궁유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셔서 넉넉하게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대한민국 교회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거룩히 꿈꾸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 복음이 마음껏 전파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 대한민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성도들을, 대한민국 백성들을 섬기며 세우고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사랑하며 사랑받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언젠가 한 방송국에서 대한민국 조선업의 발전사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약 8,000년 전부터 배를 만드는 배의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배 만드는 것에 굉장히 익숙했고 오랫동안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현대사에 아픔이 생기면서 현대적인 배 기술이 없어졌고 그리고 세계사 속에서 배 기술로는 한참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한 기업이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업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당시 그 기업은 모랫바닥, 배는 물 위에서 세워야 되는 건데 모랫바닥에 도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치대를 만들어 놓고 마치 집을 짓듯이 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에게 타게 했다. 원시적인 배 조업 방법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비약적인 발전, 정말 우리 선조들의 헌신, 우리 윗세대들의 아름다운 열정을 가지고 결국 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지금은 몇 개 기업이 더 생겼는데 이 기업들이 세계의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만이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만이 만들 수 있는 배가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품질도 세계 1위.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조선에 대해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누구도 부인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하늘에 나는 배도 상용화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감동적인 현장 소개였습니다. 영상 가운데 기술자들이 청사진을 들고 지금 배가 정상적으로 건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청사진 하나하나를 비교해 가면서 지금 배가 현재 만들어진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체크하면서 결국 청사진대로 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뜯어서 다시 새로 조립을 하든지 새로 용접을 하든지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사진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배도 최고의 품질이 된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신앙인에게도 인생의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대충 되는 대로 산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매우 현실적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망대, 그러니까 높은 구조물입니다. 이 망대를 세우려 할 때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그 높이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계획하지 않고 나는 그냥 높은 망대만 지을 거야. 그렇게 했다가는 자칫 이 바닥만, 기초만 파다가 끝날 경우도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실제 예산은 바닥만 파는 것밖에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5층 또는 그 이상의 망대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허황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처음서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되고 그는 공사를 끝까지 못하게 돼서 무책임한 사람이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이렇게 무책임한, 때로는 무계획성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는 뜻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인생을 그냥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늘 준비하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신앙인들이 한 발자국씩 나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과 신앙인이 임기응변식으로 사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의미임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나아가서 모든 인간을 세상에 보내실 때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다.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로 이 땅을 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 계획이 멸망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을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늘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답을 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삶의 계획은 나는 누구인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의 삶의 계획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허황하고 엉망인 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먹고 사는 존재, 물질적인 존재, 한 번뿐이 없는 그런 한방 인생으로 생각을 하면 그는 타인을 기만하고 거짓으로 대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늘 타인 이용할 계획만 세우는 겁니다. 또 대박신화, 이 로또나 기타 등등 이 대박 신화에 자신의 인생의 사활을 거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신앙인의 정체성,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라고 이 땅을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름이 기쁨의 원천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정말 확고한 이해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코 진정한 성취나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을 줬다가 인생 시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게다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 특별한 존재, 특별한 장점, 특별한 열정과 어떤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 놓으신 정말 좋은 장점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붙잡고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늘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잘못된 가짜 인생을 살고 싶을 그러한 욕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진실하게 인식할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나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목적지가 없다면 계획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없다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는 곳으로 최종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그러한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신앙인은 이 진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출발, 방향, 목적지 명확하면 내가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당연히 올바른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신 희망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희망을 잘 이렇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믿음의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도울 것이라는 약속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머릿속으로 꿈꾸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희망이나 목적이 있으면 내가 그 희망과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가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더 복되고 선하게 이끄셔서 열매를 맺게 만드십니다. 우리 계획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계획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기도하면서 계획 세워야 하고 그 계획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삶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끌림 받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닮은 계획,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워진 계획이 저희 삶 속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되 성령께서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